안녕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사울을 버린 것에 대하여 사무엘은 매우 슬퍼했고 굉장히 가슴이 아파했었지만 이제 사울을 대신할 어떤 다른 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이랑 17절을 통해서 다윗의 어린 시절의 그의 어떤 삶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서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를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해놨습니다. 시편을 보게 될 때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의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 시편들을 작성을 하였고요. 이제 다윗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비록 인간적인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의 믿음이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노년에 죽기 전까지 그의 믿음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또 다윗에게 감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생각하게 될 때 아마도 어린 시절에 다윗이 많은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묵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 왕을 버린 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이새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가서 제사를 청하였었을 때 이새의 가족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아들인 이제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움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였습니다. 엘리압은 용모와 키가 지금 사람들보다 보기에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그 전에 그랬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참 용모도 이제 좋은 사울 왕이었지만 이제 그가 결국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 산마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는 양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는 가장 어린아이였고 그 어린아이가 이제 이 사무엘이 제사를 하는데 참석하기에는 좀 어리다고 생각이 됐었는지 그에게는 양을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묵묵히 양을 치고 있었었죠. 시편 19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이랑 사무엘을 좀 계속 왔다 갔다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구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19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린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한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양치기의 삶은 굉장히 고된 삶입니다. 그 양을 계속해서 돌봐야 되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 근처에서는 초원이 없기 때문에 그 양들이 이끌고 붓방으로 가서 풀이 많은 쪽에서 그 양들을 먹이게 됩니다. 밤과 낮에 그 일이나 여기 또 다윗의 고백에 보게 되면은 또 봄도 그렇고, 그죠? 사자도 그렇고, 이제 그 양들을 노리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양들과 있을 때 마음대로 자지도 못하고 또 추위 가운데 떨 때도 있었고 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됐었을 때,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를 보았을 때, 그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 하늘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것을,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 양들과 있는 시간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는 자연을 보고 배우는 많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을 친다라고 했었을 때 시편 23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그 양을 치던 그 시기에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여서 이제 쓴 시편이 23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함 없이 베푸셨습니다. 다윗도 양을 돌볼 때 그렇게 했겠죠. 양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없는지, 그들이 목마르진 않는지, 그들에게 풀이 필요하진 않는지, 그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다윗은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양치는 삶을 하면서 그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 그의 하나님도 보았더니 그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양들이 햇빛 가운데 거닐다가 튼튼한 양들은 괜찮겠지만 어리고 연약한 양들은 그 햇빛 가운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양을 안고 와서 그늘에 눕히거나 아니면 옷으로 이렇게 가리우거나 하고 이제 그 양에게 물을 따라서 먹이겠죠. 그리고 그 양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 양이 깨어나기를 이제 돌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반역하였을 때, 또 그 앞서서는 사울이 그를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죠. 그는 미친 척하면서 그 원수에게 가기도 하고 미친 척하면서 그에게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그를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를 가장 시원한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잘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안위하였던 것입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톡톡 양을 쳐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갈 때 디딜 곳이 없으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해주고, 물을 건널 때면 혹여 양들이 빠지지 않을까 그 지팡이로 이렇게 깊이를 재면서 이제 양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적들이 있을 때 그 대적들을 쫓아내서 멀리 막대기를 던져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 막대기로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가 힘이 필요할 때 그의 힘이 되주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는 이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자신이 그 양들을 이끌고 또 양들을 그 맹수들에게서 쫓게 될 때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풀 많은 초원으로 그 양들이 이끌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맹수들이 이제 그 양들을 이제 노리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그들은 한낱 먹잇감에 불과하겠죠. 마치 그들의 원수들 앞에 잘 차려진 잔치상과 같은 그러한 식료품이 될 것입니다. 그 양들은. 그런데 그들의 목자가 있을 때는 그 원수들이 그 양들을 노려보지만 그 목자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원수들의, 그 맹수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잔잔히 풀을 뜯게 하는 그런 일을 다윗은 하였고,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양을 치던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보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예비가 된 것입니다. 시편 한 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이거는 기쁨의 찬양을 하는 이제 다윗의 찬송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택함을 받았었을 때의 다윗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8편 1에서 3절, 구약성경 884페이지입니다.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참 잘 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부를 때도 보게 되면 그가 수금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 때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기쁨의 마음이 여기 시편 108편에 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생각이 해봤고요. 시편 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에서 6절입니다. 시편 8편 4에서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건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아담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자연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을 두셨을 때 아담이
아담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천사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을 그로 하여금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담의 삶을 아담이 받은 그 특별한 특권, 그 특별한 사랑을 생각했을 때 그 다윗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특별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 집안의 사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볼품없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때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 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존귀한 가운데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 상으로 가서요.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었을 때 이제 사울이 그 악령 가운데 번뇌하게 됩니다. 이 번뇌하는 그를 위하여서 신하가 이제 그 수금을 잘 타는 그 소년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용기 있는 자다. 그리고 그는 무용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는 구변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는 준수한 자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용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는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도 보게 되면은 16장 마지막에 21절에 보게 되면 그를 무기드는 자로 사울이 자기의 무기드는 자로 세웠지만 1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사울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양을 치러 그 고향에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용기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려졌다라고 했을 때 그가 양을 치는 모습을 봤었을 때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맹수들이 달려들었을 때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가운데 용맹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는 용맹하다, 용기 있는 자다라는 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신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달려드는 맹수들 앞에 용감하게 달려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무용이 있다, 그러니까 전사다, 그는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양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훈련을 하고 싸움을 하는 기술을 익혔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골리앗과 그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는 자신의 싸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칼을 주고 방패를 줬지만 이것은 그에게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는 개울가에 있는 돌을 집어서 그 돌과 물매로 돌과 물매로 그는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죠. 그는 전투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잘 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실력을 키워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구변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 구변이 있다는 것은 그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는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그와 같은 지각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들을 그의 아버지가 또는 그의 주인이 흡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자였습니다.
또 그는 준수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정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실이 단정한 자였습니다. 방탕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고 그의 단정한 행실, 그 도덕적인 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신하는 그 다윗을 사울 왕에게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건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많은 노래들을 했고 찬송을 불렀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이 다윗을 알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불러들이게 되죠. 자기의 무기 되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게 했던 악령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노래로 그를 상쾌하게 했을까요? 어떤 찬양을 그가 불렀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가지 시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주는, 많은 위로와 힘을 주는, 또 우리를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부터 8절,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138편 1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이 11월 시를 짓게 됐었을 때 다윗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환난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를 구원해 주기를, 또 그를 버리지 말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시를 다윗은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가볼까요?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사울의 때와 그 이후에 그가 잘못하였었을 때, 그가 실족하였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올리고 이와 같은 찬송을 불렀겠죠. 그가 수척했고 뼈가 떨리고 또 나의 영혼도 떨릴 정도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이런 사울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이와 같은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와 같은 위로를 통해서 사울이 낫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143편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찬송시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참 사울의 처지가 이 다윗의 시편과 같이 참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의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괴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와 같은 시편, 이와 같은 시를 생각하게 되면은 참 이것도 사울에게 많이 위로가 될 수 있었겠죠. 이것은 사울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시편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아까 시편 6편처럼 우리가 징계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고 그 징계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와 같은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43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을 때 그 응답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와 같은 시를 우리는 읊을 수도 있겠죠. 사울이 필요했던 건 이러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찾고 해야 했지만 사울은 사실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지만 점점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져서 그 끝이 죽음으로써 멸망되는 그의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편들을 읽게 될 때 다윗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 다윗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회복을 간구하고 그 회복을 고했다는 것. 그 자신의 답답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우리가 징계 가운데 너무나 괴롭게 될 때, 그것을 고한다라고 하면은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이 시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이제 다윗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가는 길이 올바른 길로 가는 방향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7장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골리앗은 1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거의 한 2m 한 8, 90에 육박하는 3m에 육박하는 그런 장대한 거인 네피림의 후손과도 같은 그런 자가 이제 그들에게 도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발을 하게 될 때 그들을 대표해야 할 사울,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용모도 훤칠하고 또 예전에 전쟁할 때는 그들을 이끌어서 전쟁을 승리하게 했었던 그 사울 왕은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용맹함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도 사울은 이제 그곳에 나서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충실히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16절 그 블레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전쟁에 못 나갔었던 것 같죠. 그의 형, 3명의 형, 아까 그 사무엘이 봤었던 엘리압과 그 다음에 그 삼마 그리고 아비나답, 이 형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죠.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은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새가 그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가게 하죠. 17절에 보게 되면은 볶음국식 한 해바,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가서 이제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게 하는 겁니다. 그 형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서 이제 그 형들과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 도시락을 들고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갔는데 그 전장에 갔는데 마침 그 전장이 막 싸우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마침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도착한 그때 딱 적합한 시기에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게 될 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십니다. 그 때에 따라서 그 모든 시간과 시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평소와 같이 40일을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고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골리앗이 그들을 모욕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여금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성은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제 그 골리앗을 보았었을 때 그가 보기에 그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와 같은 자가 하였었을 때 그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편 5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편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 골리앗은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기 꾀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하는 시편의 노래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 오만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위에 계시고 그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9절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골리앗을 봤었을 때 누구나 그를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요 하나님 앞에 쓰러질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아가 전쟁을 하게 될 때 그의 능력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분노를 일으키게 될 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형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17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의 형, 그와 가장 친하게 있는 형, 또 그 형을 위해서 도시락을 가져온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을 그 형은 알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시편 141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실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낙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도 다윗은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도 다윗은 그런 것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은혜로 여기며 그 형이 비록 그를 낙담하게 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로운 그 분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지라도 그 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전히 그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17장 37절입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미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두렵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그와 같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사자의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가 그에게 덤벼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는 한 고기와 같이 찢겨버리고 뜯길 수밖에 없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사자와 곰들에게서 지켰고 그는 사자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자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말입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될 때 그는 골리앗의 힘과 그의 무용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크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와 싸울 때 그 사자 앞에 그 어린아이는 얼마나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어린아이도 사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깁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그 다윗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행동을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게 될 때는 그 전쟁이 칼과 창과 힘과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다윗이 보는 전쟁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속하여 그들을 그 골리앗을 물리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겁에 질려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올라와서 같이 전쟁에 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장 1절에 보게 되면 27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주고 그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사무엘 37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제 그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승리를 하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가 장담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은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분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9편 1절부터 5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이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에게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을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셨으며 그로 하여금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부터 7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실 이거는 승전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가게 될 때 다윗이 이제 자기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노래를 통해서 그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와 같은 노래를 이제 지어서 제사장들과 이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것이죠. 우리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은 이러했습니다. 그가 양치기로 지나며 그는 양치기의 세월을 그저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양치기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많은 시편들을 썼고, 그리고 그가 자연을 노래했었을 때 그는 참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골리앗과 싸우고 난 뒤에 그는 많은 세월을 이제 전쟁을 하고 보내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 삶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그가 양을 치던 시절 또는 그가 어느 한가로에 있는 그 시절에는 그는 하늘을 보며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돌아보게 될 때 그는 단순히 그 일에 지쳐서 또 힘들어하거나 하는 것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일을 충실히 행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양들을 돌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양보다도 연약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왔고, 이제 그에게 시험이 당면하였을 때,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봤었을 때 그는 그 의로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앞서서 훈련하게 하셨던 것, 곰과 사자와 함께 싸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곰과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그가 훈련하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골리앗과 싸움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고 그의 성실함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가 싸워서 이겼고, 이제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은 승리를 거뒀지만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면서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뒤로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는 그 도망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그것을 노래로 승화시킨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만 그 일을 충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이겨내고 이제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면 다윗과 같은 삶, 또 승리의 계가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